오늘은 이성윤, 허은실 부부의 둘째인 이세은 아기의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에 관한 교훈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례의 교훈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세례의 교훈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눠드리기도 했고 여기 화면에도 나올 텐데 69문, 70문, 72문, 73문 그리고 74문까지 한번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께서 답을 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러주시는 이 외적 의식을 제사하시고 그의 뼈와 정신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까지 씻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는 72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충만하심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더욱이 유아 세례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4문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구석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마 이 세례와 성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례를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관습이나 미신으로 행하고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채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유아 세례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가 단지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까닭에 많은 부모들이 세례가 베풀어지는 자리로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세례와 무관하게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자신들이 받은 세례에 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세례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세례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서 부모의 슬하에서 자랄 때만 아니라 늙고 병들어서 필시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을 때에도, 더 나아가 심지어 생애 마지막에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세례에 두고 맹세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자신이 받은 세례를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 세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물론 교회가 시행하는 세례 의식도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관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관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성례를 의미 있게 행해야 하며 이 성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자신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 세례가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인격과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나아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지는 그 늙음이 어느덧 익숙함이 되어버릴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은 세례의 복됨 안에서 언제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례에 두고 맹세하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죄 씻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세례와 죄 사함을 딱 붙여서 전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 바울이 청년 사울이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사울은 조상들의 율법에 지나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잔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진압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먼저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보내셔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주의 계시를 받고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 때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와 죄 씻음을 이와 같이 딱 붙여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는 믿는 자의 머리에 물을 부어 그의 죄를 씻는 외적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때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례는 바로 그 영혼의 더러운 것을 씻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씻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한 세례에서도 역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물이 무엇이며 물로서 씻어내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세례와 관련하여 이 죄 씻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에 따르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외적인 씻음입니다. 그래 이러한 외적인 씻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물이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반드시 씻어내야 할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더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세례를 통하여 나의 영혼의 불결함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영혼을 구분할 수 없는 단일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반드시 깨끗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죠? 몸을 깨끗이 씻는 일에만 주력할 뿐 실제로 영혼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일에는 대단히 무신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세례는 우리에게 몸만 아니라 영혼에 더러운 것을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출생했습니다. 내가 모태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유발시키는 죄의 원리, 다시 말해서 죄성입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우리들의 본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오염, 곧 다시 말해서 영혼의 불결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 아이를 씻겨주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조심조심 물로 아이를 씻고 분도 발라주고 옷도 새 걸로 갈아입혀줍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씻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동원해도 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만 씻을 수 있는 영혼의 불결함입니다. 그래 바로 그것을 물로 씻는 외적인 표로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례는 성례, 즉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 영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로 씻는 외적인 의식이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어내는 내적인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자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언제 받았죠? 놀랍게도 우리가 모태로부터 출생한 직후에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는다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이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일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나의 선택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사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영에 의해서 정결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러한 약속과 요구의 관계는 너무나 뚜렷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체결하시고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 앞에 선 인생은 누구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복음의 선포에 당연하게 보여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회중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은 자신의 성신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성신으로 친히 함께 하시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씻어주신 것이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요리문답 70문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항상 새롭게 함과 결합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약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함께 오는 것이며 이 둘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죄가 얼마나 그리고 자주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흠이 없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죄의 본성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을 쉽게 지쳐버립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받은 약속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 됩니다. 성령으로 약속된 죄 씻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며 죄 안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우도록 격려하십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은 우리를 죄의 세력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드는 사탄과 이 세상과 우리 육신으로 더불어 계속해서 투쟁하는 과정입니다. 그 삶을 성령께서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 일생에 걸쳐서 우리에 대한 통제권을 사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이 교회의 아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부모의 믿음을 따라 세례를 받았고 그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 나가는 동안, 그리고 이 아이가 일생 동안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기가 받은 세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끈질기게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실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사탄이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으며 오직 이 아이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복된 다스림 아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는 그러한 복된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는 우리들의 일생에 대한 긍정적인 과정과 발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와의 씨름은 한평생 동안 계속될 것이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 세례의 약속 역시 한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흠없이 드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갑니다. 세례는 우리를 온갖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가 우리를 온갖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왜 그렇죠? 이 세례에 두고 우리에게 죄 씻음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례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그저 교회의 관습이나 미신 같은 의식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과 그분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에 두고 맹세하신 약속과 그 약속의 실질적인 효력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극히 무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에 두고 맹세하신 씻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모태에서 막 출생하여 유아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유년기를 거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 노년에 걸쳐서 한시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참으로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정화된 영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는 죽음의 고난으로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무한한 위로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는 날에도 그것은 여전히 죽음마저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좀 이따 서약할 때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의 교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로 씻는 의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식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해야 합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심을 선언하시고 인을 쳐주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모든 악은 피하게 하여 주시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신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셔서 죄 사함을 얻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택함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새롭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순종할 의무를 짊어집니다. 즉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그냥 죄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인이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것은 알지 못하면서도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한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여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도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언약의 인이고 믿음의 의에 대한 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손을 얹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제정하여 주셨으므로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을 따라서 부모는 그들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례를 거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와 그의 백성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으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걸어나오게 하심으로써 이미 세례를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 자녀를 은혜로 하감하시사 주님의 성신으로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부와 성신과 더불어 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